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께도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요.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전하자.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시리즈 오늘 5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일본 도쿄에 가면 임페리얼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이 임페리얼 호텔이 일본 사람이 지은 게 아니고 미국의 건축가 프랭크 라이트라는 분이 지었습니다. 이 처음에 지을 때 지진이 잦은 지역에 호텔을 짓는다고 했을 때 일본 사람들이 야유와 조서를 보냈습니다. 강진에 버틸 건물은 없다. 불가능한 일에 너무 많은 열정을 쏟지 말라. 그런데 이 미국 건축가 프랭크 라이트라는 이분은 어떻게 주도면이란 계획을 세우고 그 도쿄에 그 지역에 깊이 파서 넓은 점토층이 지진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특수 공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건물이 4년 동안 공사를 하는데 땅 밑에 공사만 하는 데만 2년을 걸립니다. 그리고 건축비가 보통 때보다 배나 더 들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비난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이제 1952년에 도쿄 역사상 가장 큰 최악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모든 건물이 맥없이 무너져 버릴 때 당당하게 버티고 서 있는 건물은 오직 임페리얼 호텔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물과 이 건물의 차이점이 뭐냐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는 거 보니까 기초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기초에. 자, 그러면 여러분, 기초는 우리 눈에 보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땅 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80년대 제가 63빌딩을 짓는 걸 보았습니다. 직장이 거기에 여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출퇴근할 때 늘 봐요. 그런데 1년, 2년 봐도 늘 밑에만 공사를 하지 위에 공사를 하는 걸 못 봤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63빌딩이 지어지고 그 다음에 제가 외국에서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예배 참관을 하고 그런 다음에 93년도에 제가 외국인들 모시고 구역 식구 모시고 63빌딩 관람을 갈 때 그때 흥미가 발동해서 그 책임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안 가르쳐줘요. 뭐냐면 63빌딩의 기초가 어디까지 파내려갔습니까? 그랬더니 그거는 전화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홍보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저보고 뭐 하는 사람이냐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라고. 그랬더니 설명을 해주는데 그 당시는 80년대에는 63빌딩이 동양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라고 했어요. 254m입니다. 높이가. 남산 255m하고 1m 차이가 나요. 남산하고. 근데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직접 가서 물어보고 해갖고 지금 머리에서 사라지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254m니까 5분의 1 정도 밑에 50여 미터 정도 기초가 들어갔겠습니다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 한쪽에는 55m 정도 팠는데 한쪽에는 계속 모래가 있어가지고 90m까지 파 내려가가지고 더 없기에 건물은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55m 이쪽에는 팠지만 이쪽에는 뭘 했냐? 거기는 인조, 콘크리트를 넣어가지고 인조 반석을 바위를 만들어가지고 95m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한쪽에. 그리고 기초를 다져가지고 건물을 올리고 지진에 설계도 당연히 하고 강풍이 불면 위에가 흔들릴지라도 절대 안전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또 의문점 하나가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갈 때 나무를 보고 땅 위에 있는 나무만 보고 건물을 볼 때 땅 위에 건물만 보지 그 밑에 땅 속에 있는 건물, 땅 속에 있는 나무의 뿌리를 보겠는가? 일반 상식이 땅 위에 건물이 있으면 건물 높이의 5분의 1만큼은 반드시 땅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게 일반 상식이거든요. 자, 이걸 뭘 말하냐면은 기초의 중요성을 말해요. 기초를, 이거는 사람 눈에 안 보이고 땅 속에 있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자, 기초를 다지려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어요. 근데 사실 이 기초에 제대로 확실하게 하지를 못하면은 건물이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나무로 말하면 우리가 나무를 볼 때 땅 위에 있는 그 나무만 볼 뿐이지 저 땅 밑에 뿌리가 얼마나 깊을까, 뿌리가 얼마나 든든하게 있을까. 그래서 저 뿌리가 든든하게 있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저 나무가 잘 지탱하나, 이거에 나무의 뿌리에 사람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기초, 내 영혼의 기초, 이거를 든든하면 든든할수록 인생 살아가면서 절대 무너지지 않고 제대로 제 역할을 감당해 살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 내 인생의 기초가 뭐냐? 든든해야 되는데, 내 신앙의 기초가 뭐냐? 이게 확실히 해야 되는데 바로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처음으로 교회라는 말씀을 사용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기초가 뭐냐?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럼 반석이 뭐냐? 자,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교회가 뭐냐? 교회는 첫째로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다.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여러분 여기서 붙잡아야 될 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예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다 같이 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면, 자, 내 교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면서 내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것이에요.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것. 그래서 교회의 소유는 주님이십니다.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신적인 재료를 가지고 사실 신적인 건축수를 동원해서 건축한 신적인 창조물이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고 있지만 이 교회 건물은 시멘트, 자갈, 콘크리트, 물 이걸 합해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이거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은 교회는 그 시멘트, 자갈, 모래 이걸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 위에, 그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게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이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 갈릴리 바다에 이 제자들이 3년 이상을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 사역을 같이 보면 그렇게 동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2번이나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옛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직업으로 돌아가서 어부의 직업으로 돌아가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때 한 마리도 못 잡았다가 그 새벽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오른편에 던졌더니 153마리 큰 고기들이 잡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분이 주님이시다. 그리고 이제 그 땅에 배를 대고 거기에 땅에 올라왔더니 예수님이 떡을 굽고 고기를 굽고 그래가지고 이 허기진 재들을 이렇게 채우면서 거기에 대표 베드로가 물을 때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냐면 여기에 또 의미심장한 게 있어요. 제자들 전체에게 하는 말씀이죠. 그때 하시는 말씀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 여기서 양은 뭐냐? 주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거냐면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인데 내 교회,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소유권이 주님께 있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는 누구 것이냐? 쉽게 말하면 누구 것이냐? 이거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새벽에 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는 주님의 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서 주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집이다. 둘째로,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냐?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집이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 위에. 요한 웨슬레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감리교를 시작한 분이에요. 영국에서 이분이 신앙을 시작을 할 때 그때 사실은 머리로만 믿는 신앙으로 출발해서 몸이 건조했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를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웨슬리가 대답하기를 인류의 구세주라고 생각합니다. 웨슬리는 이제 그렇게 대답하고 그러면 또 모라비안 교도가 물어요. 그럼 당신은 예수를 당신의 구주라고 믿습니까? 그랬더니 이 요한 웨슬리가 초창기 때는 믿음이 확실하게 못해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구주라는 게 죽었다 깨나도 확신인 게 아니고 그렇게 나의 구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 그런 믿음 가지고 이제 신앙하고 그 다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 사역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선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 이제 사역을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선배가 하는 말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믿고 전할 수 없으면 전하다가 믿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중에 모라비안 교도 그 당시에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그분들을 만나서 충격을 받고 그리고 결국 신앙을 확실하게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때로부터 완전히 요한 웨슬리가 뒤바뀌어가지고 이제는 말 타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나서 그 엄청나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사람들을 살려가면서 결국 감리교를 시작하게 됐어요. 자, 이분의 신앙을 보면 처음에는 그냥 머리로 믿다가 나중에는 구주가 예수님이 나의 변할 수 없는 나의 주님이시다. 이거를 확실하게 성령님과 더불어 깨닫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선한 일을 계속 교회를 세운 일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교회 그냥 다니다가 그냥 종교 생활 차원에서 다니다가 예수 믿으면 좋다고 하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느 날 종교 생활을 뛰어넘을 수 있는 도전이나 어려움이나 힘든 것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해요? 종교 생활로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내가 내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을 그분이요. 이 주님께서 나를 위해
핏값을 지불했다. 정말 이거를 깨달아질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럼 반석은 뭐냐면 바위를 말하고, 반석은 디딤돌을 말하고, 반석은 기초를 말하는데, 그러면 이 말씀하기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어떤 대화를 나눕니까? 자,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하고 위대한 분이라고 말하지만, 그래 다른 사람은 그렇다 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칭찬을 해요.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 같이 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을 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모래, 시멘트, 자갈, 물 이거를 해가지고 벽돌을 만들어서 건물을 짓는 것, 이거는 예배당입니다. 예배하는 집. 왜? 건물이니까. 그런데 실제로 교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교회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게 교회예요. 자, 그러면 이 교회 위에 믿음 고백 위에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믿는 신앙 고백,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는 게 교회예요. 자, 역사를 보면요. 베드로의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고요. 수가성 여인의 믿음의 반석 위에 사마리 교회가 세워졌고요. 이디오피아 네시의 믿음의 반석 위에 이디오피아 교회가 세워졌고, 고넬료의 믿음의 반석 위에 가이사라 교회가 세워졌고, 루디아의 믿음과 반석 위에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졌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신앙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 이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이 기초, 내 영혼의 기초, 내 신앙의 기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 기초의 중요성, 반석의 중요성이 나옵니다. 같이 27절까지 하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가닥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반석 위에 기초를 놓으면,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세우면 전혀 무너지지 않는데, 반석이 아니고 쉽게 모래 위에 집을 세우면 창수가 홍수가 났을 때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가 사상의 홍수, 영적인 홍수, 그리고 갈등과 분열의 홍수, 이기심과
정말 탐욕의 홍수가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지구촌을 덮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나를 지탱하냐? 여러분, 세상이 뒤집어져도 우리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를 살리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잠꼬대를 할 정도까지. 오늘 만약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성경 본문처럼 묻는다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우리 주님은 나의 구원의 주님이요, 나의 모든 것을 되시는 주님이시요, 나의 왕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영혼 기초 위에, 영혼의 반석 위에, 내 신앙의 영혼 속에 든든하게 기초로 자리 잡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교회는 지옥의 문을 닫고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주어진 집입니다. 자, 이것이 엄청난 겁니다. 자, 오늘 말씀 16장 18절 다시 한번 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권세라는 말은 문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께서 주시는 권세, 이거를 누구에게 줬냐? 교회에게 줬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열쇠를 주었으면 여러분, 열쇠는 열고 닫는 거잖아요. 열고 닫는 거. 그러면 여기에 권세는 뭐냐? 여기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천국 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주셨다. 자,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교회에만 천국 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다른 모든 제도와 기관을 통해서는 천국 갈 수 없는데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 고백하고 정말 예배를 드리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천국에 들어갔잖아요. 천국의 열쇠가 열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 천국의 열쇠로 천국까지 모든 것을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되는데 이걸 방해하는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절대로 지옥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다. 왜? 못 이긴다. 왜? 천국 열쇠를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계시록에 보면은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주셨다. 계시록 3장 7절 같이 할까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이분이 천국 문을 열고 닫는 이 권세, 이 열쇠를 이 땅에 누구에게 주냐면은 교회에게만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 주님의 양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본질적으로 깨달으면 교회 안에 장로님이나 안수 입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 교회의 직분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줄 몰라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9절 다시 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르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맨다는 건 천국 열쇠로 잠가버리는 걸, 닫아버리는 걸 말하고, 푼다는 말은 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열쇠는 닫고 열고 두 가지. 그러니까 이거를 깨달으면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지고 아무리 힘든 게 세상에 어떤 것이 와도 교회는 침범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겉에 사람이냐 아니면 건물이냐? 아니요. 신앙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늘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주었으니 이 열쇠를 가져갈 자 없어요.
자, 그래서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었다. 그래서 근데 그 천국 열쇠가 실제적으로 이걸 작동을 시키는 데는 뭐냐? 방법이 나와요. 16장, 마태복음 18장 18절 다 같이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마태복음 16장에도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시고 땅에서 매면 땅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18장에 다시 강조를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열쇠를 주신 거, 엄청난 열쇠를 주셨는데 이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로 매고 푼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맨다는 말은 닫아버린다는 거고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단이 활동을 합니다. 마귀가 귀신이 활동을 해요. 그래서 병을 주고 사람을 낙심케 하고 사람을 주저앉게 하고 그 속에 시기나 질투나 분냄이나 화를 내게 만들고 그 사람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저 마귀의 활동은 마귀는 묶음을 받을지어다. 마귀가 활동하는 걸 묶어버리고 그 묶임받은 그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놓아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이게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거기에 묶여있는 영혼들을 자유케 하는 역사.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 어떤 곳에도 진정한 쉼은 없는데 보십시오. 진정한 쉼은 없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쉼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오늘 한국교회가 왜 약하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믿고 나서 구원받았다고 그 자리에 머물러요. 근데 아닙니다. 하나 더 있어요. 분명히 구원받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예수님께 와서 배워야 돼요. 뭐라고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느 단계에 교회에 와서 3년, 4년은 설교의 새벽에 가르침과 설교 안에 이게 훈련과 이 의미를 포함해서 제가 사실 좀 길게 계속하는 겁니다. 왜? 저에게는 그 목표가 있어요. 3년, 4년에 제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줄일 수 있는 거 금방 줄여요. 길게 하는 거 그냥 아무나. 요즘 시대는 설교 길게 할 때 은혜 없고 말씀의 내용 없으면 절대 못 들어줍니다. 그런데 어떠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다음 제가 성도님들에게 할 때 두 가지 철저하게 말씀할 거예요. 왜?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리고 겨우겨우 하는 게 주일날 예배 참석에 겨우겨우 하는데 그게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왜? 구원받았으면 엄청난 걸 받았으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내게 와서 훈련해라. 내게 와서 가르침을 받아라. 우리가 이게 생략이 되니까 여러분 아시나요? 신앙생활 30년, 50년 해도 종교인의 범주에 머무르고 자기 고집이 너무 세지고 어떠냐면 배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의 배움이 없기 때문에 신앙의 진보가 없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자기 경험이 우선이 돼가지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께 배우자.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이런 이게 생략이 되니까 그런데 제가 이거를 깨달았거든요. 제가 이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 예수님 믿고 겨우겨우 예배생활, 신앙생활 즉 어떠냐?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거를 넘어가지 못하는 거.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자연적으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고 주님을 나타내는 거 멀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서 머물러 버리면
나라적으로, 환경적으로, 개인적으로 센 게 어려움이 오면 다 그걸 못 견디고 힘들어하고 심지어 무너지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배워야 되는 거. 여러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배우잖아요. 제가 이 개념을 가지고 주일 설교도 새벽도 이렇게 해요. 남들이 말을 해요. 왜 그렇게 새벽에 그렇게 유튜브로 계속 매일매일 하냐? 성도님들이 그게 소화가 되냐? 웨브스한테 묻는 질문이 있어요. 주일 설교나 수요, 금요 그 일주일에 3개도 성도들이 받아들이고 소화가 안 될 텐데 새벽까지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당신도 힘들고 성도들이 힘들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게 예수님을 믿고 그게 1단계라면 우리가 그 다음에 2단계로 예수님 앞에 배워야 되는 건데 이거를 안 하려고 해요. 이거는 힘든 작업이에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해야 돼.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내게 와서 배워라. 배워라. 여러분, 이게 생략이 되면 그러니까 이걸 놓고 배움이 없고 훈련이 없고 교육이 이게 없이 신앙생활하면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다듬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겨내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의 현 주소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본인 자신도 지탱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하나님의 집이고 믿음의 반석 신앙 위에 세워진 집이고 그리고 교회는 천국 열쇠로 지옥의 문을 닫아버리고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주어진 것. 이것이 엄청납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천국 열쇠를 뭘로 사용하느냐? 기도함으로 열고 닫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시대와 세상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죄와 시험과 유혹도 이겨내고 하나님의 선한 영을 펼치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하려고 강건케 되고 풍성하게 우리가 그걸 받아서 누리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나와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국 열쇠가 내게 주어졌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사단을 향하여 자신을 향하여 우리가 천국 열쇠를 기도함으로 사용하여 든든하게 모든 것을 이겨내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